네, 누가복음 강해 65번째 시간입니다. 비밀을 깨달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20장에, 마가복음에는 10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내용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세 복음서 모두 맹인이 눈을 떴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일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로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에서 올라갑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하나의 교통요지입니다. 여리고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약 한 16km 정도, 16마일 정도, 우리 마일수로 계산해서 한 16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로렌하이츠 그 정도까지 보면 됩니다. 시간이 뭐 아주 짧게 걸린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또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비교적 험해서 강도가 종종 출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사람 혹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 이야기가 이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런 약간의 위험이 있고 사람들이 항상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몰려서 가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곳이 자기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37절입니다. 18장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과 이 맹인이 만나는 이 일은 과연 우연일까요? 좀 전에 저는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을 가는 그러한 교통의 하나의 그 요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는 것입니다. 꼭 맹인이 있는 그 앞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지금 그 맹인의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맹인이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맹인을 찾아갔는가?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가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맹인이 어디가 잘나고 어디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맹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대면서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을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는 그 말을 들은 맹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요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자신의 상황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싫어하는데 주님을 경험하거나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주님을 만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으며 자기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수를 만났으면, 한번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된 것입니까?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되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번 만난 것, 10년 전, 20년 전에 뜨겁게 눈물 한번 흘린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연애하는 애들 보면 이렇게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연애하는 애들 그거 못 속입니다. 근데 남녀가 사랑하면요 이 눈에 막 불이 튀잖아요. 교회 와서도 얘가 어디에 앉았나 막 그것만 보잖아요.
가까이는 못 가는데 그래도 좀 옆에 앉아보려고 옆에 라인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얼굴 한번 봤다. 그래 또 다음 주도 또 오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한 번 보면 다 만족됩니까? 결혼하면 다 끝입니까? 결혼한 아내들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연애할 때 들었던 그 말이랍니다. 사랑해 여보. 뭐 이런 말이에요. 연애할 때 하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비참한 겁니다. 사람은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만 멈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만 멈춰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간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을 잠시 돌리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마음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18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걸 녹음을 해서 7시 반까지 성도분들에게 유튜브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 한 말씀이라도 좀 보고 듣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눈이 세상 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는 반드시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죠.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 아니거든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 더 익숙한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 이 맹인의 행동 중에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건 메시아예요. 지금 이 여리고 성의 이 시각 장애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반응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34절 말씀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거를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의 복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귀가 복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을 듣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거를 킵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눈은 감겨져 있는데, 눈은 볼 수 없는데 그 열려있는 귀로 소문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18장에서 18절부터 우리는 30절에 어떠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아마 가문 대대로 이어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선하신 선생이여 이 정도 부르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분은 초라하고 형편은 보잘것없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러한 이 맹인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4년째 합니다.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구세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맹인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이제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잠잠해라, 너 주제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상황을 봐라. 네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을 만난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포기합니다. 아유,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더욱 소리 질러야 됩니다. 더욱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그 장애인에게, 맹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나에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주님이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고백을 원하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원하는 겁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 주님에게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오늘도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응답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의 기나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1년을 기도하셨습니까? 그 응답을 받는 순간 1년의 영광이 우리에게 옵니다. 5년을 기도하셨습니까? 응답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5년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10년을 기도하셨습니까? 고통스러운 그 10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10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이 눈뜬 그 하나의 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맹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한 우리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